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교회 홍사판 새벽 예배 42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6절 주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율법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교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등교사는 주인으로부터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과 품행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직 어린 이 주인의 자녀들은 그 권한을 부여받은 종으로부터 통제받고 또 지시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에게 이제 이양되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기 때문이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통제를 받아야만 된다면 그것은 아직 성장을 덜 했거나 혹은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어찌되었던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이 났기 때문에 25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생각해보면 이 사회는 통제가 아니라 자율이 작동하는 그러한 사회인 것처럼 율법 아래에 통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성숙한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예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도 율법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이 폐지되어야 되거나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와 같은 그런 의식법, 사회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형식적으로 변화되거나 또 폐기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신앙생활 안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너희는 빛과 소금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나야 되고 그 세상이 부패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6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말은 신성모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난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란 이야기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안아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엊그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들 예찬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찬아, 지금 뭐해? 설거지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응? 왜? 엄마가 용돈 준다고 그랬어? 아니, 그냥 엄마 힘들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용돈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이죠.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짐을 정리하고 또 집안일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특권과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로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니까 멀리, 저 멀리 뭔가 하늘 저편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 고백에 기뻐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오늘 하루 사는 가운데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지친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